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택된 자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주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사오니 이 믿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전국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지체들 머리머리에 역사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손색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0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한적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유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섭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됐는지 아니면 유기됐는지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에 내가 죽을 때 이르러서야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이성과 감성이 지금처럼 쭉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을 경험할 때, 큰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고통과 신음에 처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지 물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감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고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뒷목을 잡았다고 생각한 자가 있다면 그는 즉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확신과 나의 능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원의 확신은 먼 미래의 소망이나 과거의 유물에 입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는 달게 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예전에 왔었지? 라고 묻는 것도 아닌 지금 당신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 거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명철과 평강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권을 가진 자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고 정말 황당무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리를 따르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완벽하게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의 모든 후손도 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이, 삶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완벽하게 주의 도리를 실천하며 산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한동안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좌충우돌하였고 여전히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으로 한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조금씩 답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왕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왕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역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요, 경쟁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표제가 붙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째 형인 암논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보통 싫어했던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자신의 친동생을 첫째 형 암논이 성폭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과 첫째 아들 암논의 관계는 이복 형제의 관계였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구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성폭행하였고 이 압살롬은 분개하여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순간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아버지로 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이렇게 처벌하든가 강력하게 어떻게 체벌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화만 냈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분노하였고 그 분노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형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정치적 야심 또한 강했습니다. 그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모두 그의 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충분히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지만 그의 잘못된 욕망 혹은 과도한 욕망과 아버지 다윗의 우유부단함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에브라임 싸움에서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왕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였다면 어쩌면 압살롬은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2년간 마음속으로 이를 증오해 오다가 암논을 살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조부 그스랑 달메기로 피신하여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요압의 중재로 부친 다윗과 화해하지만 다시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등 기세등등하다가 결국 에브라임 싸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란 말이 아니라 부모도 사람이기에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재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여움에 빠졌다는 것은 상식과 양심에 입각하여 볼 때 부모님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행각을 보고 확실하게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고 압살롬은 이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산발을 한 채 맨발로 도망갑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 죄책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욕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런 공경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압살롬에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 모든 게 당신이 뿌린 씨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압살롬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의 잘못을 아버지 다윗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아들로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왕이 가져야 할 결단력과 신실함이 아버지 다윗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낯짝이 두꺼워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한 행동들이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과 후회 막심에 빠져 자신을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매주 이렇게 매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낭망하느냐? 그런데 왜 절망하느냐? 그런데 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냐? 포기하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간 쭉 잘못했지만 이번에도 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나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밝은 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술술 풀릴 때만 우리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날, 막막한 날, 시험에서 떨어진 날, 골병이 나서 알아 누운 날, 깊은 상처와 절망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패자가 되었을 때나 승자가 되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에 입각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2024년 5월 10일 나는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여 이 시를 썼고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12일은 주일입니다. 날짜를 바꾸어서 어린이 주일을 5월 12일로 올해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석하여서 바베큐 파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